사도행전 22장 한 것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우리 한번 11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두 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시대마다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뭘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냐면 복음 하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나는 복음 하나를 바로 깨달으면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전부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복음 하나 깨달은 사람은 어둠에 덮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둠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이 시대에 전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지금도 봐요. 복음 하나 모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이 다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철야예배 때 제가 앞장 20장 가지고 메시지를 철야예배 제목 기억하세요? 철야예배 때 제목 시작.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에 매어가는 거예요. 뭐에 붙잡혀 사느냐에 달라 있다니까요. 돈에 붙잡혀 살고 권력에 붙잡혀 살고 세상에 붙잡혀 살고 지식에 붙잡혀 살고 사람에 붙잡혀 살고 자식에게 다 지금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에 끌려가고 율법에 끌려가고 전부 다 지금 잘못된 것에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만 빼앗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요즘 사람에게 짓눌려 살잖아요. 사람에게. 일에 짓눌려 살고 전부 막 돈에 매여 살고. 그런데 철야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에 묶여 살아요.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특히 남편, 아내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제가 금요일 날 라디오를 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그 유머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유머. 그러면서 세상이 진짜 힘들대. 힘들 때마다 남자는 수첩을 꺼내서 아내의 사진을 본대요.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드는 줄 알아요?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더 참고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뭐가 있는데 이런 여자한테도 내가 당하고 사는데 사진 보고 힘없는데 그럼 아내는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대요. 그럼 아내는 무슨 의미로 보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인간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데리고 사는데 세상 저걸 못 이기겠냐 이런다네. 여러분, 복음에 붙잡혀 살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정복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교회가 이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교회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이 맛을 보면 교회 생각만 해도 막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 여러분들은 익사이어팅이 돼야 돼요. 야, 어쩌다가 이런 내가 교회를 만났는고, 어쩌다가 교회가 계속 저렇게 어떻게 복음만을 강조할 수 있을까? 이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음 중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먹여줄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헌신 안 합니까? 아니라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제가 건축원금 강조했어요.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장년들까지 건축원금 봉투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저지난주보다 건축원금하는 사람이 배가 됐습니다. 배가. 액수는 상관하지 말고 진짜 한번 같이 힘을 모아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조금 전에 헌금 내용 쭉 보니까 저지난주보다 건축원금에 올인하 함께 한 사람들이 배가 됐어요. 다음 주는 더 배가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 깨닫고 나면 이 맛을 본다니까. 현장에서 이기는 맛을 본다니까요. 야,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앞으로 교회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이라면 내가 진짜 이 일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결단과 결론이 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울이 바울 된 상황을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만나보니까 이 바울이 말이 헬란 말에 능통하지 히브리 말에 능통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 아닌 자랑을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 강조하냐면 자기가 옛날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했던 나였는데 다메섹에서 내 인생이 개혁되었던 사실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나를 개혁시킨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바라요. 자, 복음을 받기 이전 봐요. 복음 받기 이전에 사울의 이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음을 이해하기 이전이라니까요. 복음을 만나기 이전이라니까요. 자, 무엇 강조하냐면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요. 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더욱 조용한지라. 이때 봐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무슨 문화생이래요? 가말리엘 문화의 배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오늘날 최고의 학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의 문화생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무슨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철저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해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 하나를 이해를 못했다. 복음 되시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했다고 하는 사실 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의 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한 행동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이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를 죽이는 일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고 그를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그를 결박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정확하고 낱낱이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 일한 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남녀를 옥에 가두었고 핍박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다. 증인이 누구예요?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저기 대제사장이 증인 아니냐. 너희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 말해봐라. 여기 장로들이 증인 아니냐.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너희들이 공문을 나한테 준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니냐. 내가 거기에 스데반을 내가 잡아 죽여서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정확하게 말하지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을 때다. 이때 6절 봐요. 가는 중에 이게 사울의 개혁의 이게 시간표예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났다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8절 보세요. 더 멋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봐요. 9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사울에게만 들렸어요. 10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된 사람 누구?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사울의 개혁의 시간표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처럼 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오늘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의 담의색을 오늘 확인해 봐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의 문제를 발견한 게,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복음 이전에. 복음은 예전에 수없이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사실적으로 깨달은 순간이 언제였냐면 내 문제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 안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막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절 20절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라고 나는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해도 내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한테 붙잡혀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 이 문제를 모르고 답만 외우고 있으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22년째를 지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문제를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복음의 역사가 강합니까?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더 강합니까? 한 주간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게 더 많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게 더 많습니까? 네? 내가 오늘도 오찬수 권사님 요즘 수협이 안 나오길래 내가 한마디 했더니 이제 다 끝났대. 이번 주부터 나온대. 오늘 내가 장우성 집사 면담하면서 그랬어요. 좀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뭐 이번 달부터 회사가 이쪽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이번 달부터는 수요일 날 나오려고 했대. 그럼 내가 괜히 말했다고 내가 이제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 미네 집사는 수요일 날 애 전철 그 유모차에다가 애 데리고 전철 타고 수협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애 하나 낳지 옆에서도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흉을 확인해 보니까 창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집사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좀 아니란 부분에서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나도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 나도 시인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만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듣고 보니 내 말 같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지금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게 100% 다 해결됐다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속에 보이지 않게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거 더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막 은혜 안에 익사이팅 된 것보다 완전 영적으로 넉다운 된 것이 더 많잖아요. 한 주간 삶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늘 확인해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힘없을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고 지금이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 현실이 나의 영적인 담의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담의색을 통해서 바울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이거 안주하면 큰일 나겠구나. 지금 그 시간이 내가 갱신되는 시간이고 개혁되는 시간이고 혁신되는 시간이고 내 심령 속에 예수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혁명과 같아요. 오히려 구테타보다 더 센 혁명이 뭐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혁명에 이 푸른 계절의 물결을 온 땅에 퍼뜨린 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돌아가신 김중훈 박사님이 예수 혁명의 푸른 계절 막 이런 메시지를 그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푸른 계절의 혁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혁명이 이걸로 끝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막연하게 있지 말고 오늘 진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삶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계속 늪을 향하여 들어가요. 나중에는 영적 무기력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무감각으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영적 무능력으로 그냥 완전히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 봐요. 영적 다메섹에서 복음 하나를 사실로 붙잡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내가 핍박하고 핍박했던 그분은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구약에 기다리곤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 문제에 붙잡혀 살다가 종교와 율법에 붙잡혀 살던 사울이 복음의 실체를 발견했다니까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들을 봐요. 저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야, 얼마나 멋있는지. 그 안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자,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6절, 7절, 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이 누려지기를.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그랬죠. 분명히 3절 보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에 속임을 당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얼마나 멋있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오늘 굳건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볼 때 바울이 지금 던진 건 복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하나 딱 던졌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해서 야, 이거구나 이거.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영적인 다메섹 그 축복 안에서 바울이 개혁되는 순간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다메섹을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다메섹이 되어야 돼요. 나의 다메섹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삭제될 줄 믿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무능력이라는 단어가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감각 속에 지금 빠져서 감각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고도 안주하는 줄 모르고 안일하게 빠져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 안일한 자리에서 지금 막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깨닫고 움직이면
여러분 그 자리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고 일어나야 할 자리고, 일어나야 할 자리고, 멍하니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 걸어야 할 자리고, 걷다 보면 뛰어야 할 길도 보일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센서가 여러분 작동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심령 속에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이것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말이 다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다 그 안에 있다.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0절 봐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13절 14절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울이 뭘 고민하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복음 안에 있는 그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도장을 찍었다고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줄 믿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대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지금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데마다 다 복음 하나만 선포하고 그냥 떠나요. 데살로니가에도 가서 복음 하나만 전하고 떠나는데 복음의 능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 들으니까 이렇게 괜찮지만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가지고 복음만 말해요. 그럼 한 일주일 10일 말하고 그냥 확 떠나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복음에 충격받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 복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현장에 또 가보면은 10명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보고 갔는데 한 2달 후에 가면 40명이 되고 50명이 돼요. 그럼 또 가서 복음 말해주고 또 확립시켜놓고 떠나면 선교사님 나를 좀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해갖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지역지역 복음 말하는데 그렇게 순회 사역만 하는데 어떤 선교사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14년 사역한 이 사역의 현장이 숫자를 보면 지역마다 전체를 합산 안 해봤지만 한 10,000명 정도 지금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선교사는 베이징에 있는 선교사는 지금 인터넷으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메시지를 다운 받아가지고 CD를 해가지고 또 보내줘가지고 그 주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팀이 있는데 그 선교사는 목사님 한 3만 명가량 세워졌습니다 이런 말 고백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점심 먹는 식사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이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서로 드러나서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오늘 담에색은, 바울에게 담에색은 최고의 축복으로 개혁되고 갱신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말씀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를 든든히 세워가고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에게 그 말씀은 기업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전에 했던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또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 말고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발견돼요. 나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신분을 이렇게 바꿔버렸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밖에 믿은 게 없는데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훈련받으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빨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이 더 많아요. 내 속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훈련을 받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훈련을 시키지만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돌아올 때 보면 제일 수지 맞는 게 누구냐면 저 자신이에요. 특히 1차 합숙 메시지를 13번 강의를 하고 오면 육신적으로는 막 피곤한데 영적으로는 내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늘 제가 확인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상실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안 보여요. 공무원이 공무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안 보인다니까요. 같이 전부 망하는 길로 같이 끌려가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지금 넘어진 자리,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나의 영적인 담에색이 돼서 일어나서 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나의 정체성만 확인해 봐요. 어느 정도 확인돼야 되느냐, 마지막. 이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정도로 여러분 누려야 돼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거구나. 내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받을 자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주신 줄 믿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기도하고 성령에 매여서 인도받아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올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 상황에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비밀로 답을 주는 사람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의 하는 일의 형통함을 보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총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자가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 안에서 장관을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 장관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총리의 자리까지 딱 세우는 시간표를 봐요.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지 않으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까지 할 수 있냐? 애굽의 법까지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법에는 30세가 안 되면 공무원의 등용이 안 돼요. 술 만드는 관원장 꿈풀이 해줄 때 나이는 28이었어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총리가 될 때 딱 30세였더라. 그런데 술 만드는 관원장 나가고 2년 후에 해교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8이란 말이에요. 28살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다 알고 계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상태로 보면
앞으로 한번 30년, 40년은 몰라도 30년은 내가 건강하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내가 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30년은 거뜬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 욕심이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불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는 판인데 내가 뭐 그거 자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 땅에 생명 주고 복음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 제 나이 이제 올해 한갑인데 60이면 70이면 내가 아무리 힘있다고 하고 뭐 해도 70 딱 되면 내 사고 자체가 그래요. 그럼 내가 진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시간 10년이라면 10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그 순간에 제대로 내가 복음 말할 수 있는, 나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 말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세워야 되고 권사들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제대로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 말고 남길 게 뭐 있겠냐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왜? 그거 안 남겨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5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뭘 남겨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 하나 남겨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면 어떻겠어요? 아멘 안 한 분은 나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노재철 집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17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 개척 때부터 세웠어요. 근데 저희 교회 메시지 7년 전부터 들었어요. 집사님 저희 교회 오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제2의 신앙생활은 목사님 가방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저한테는 제 목회에 감사해요. 저는 얼굴도 잘 몰랐는데 7년 동안 저희 메시지 새벽 메시지까지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늘 저희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도 원주에서도 늘 메시지 들으면은 듣고 문자 보내는 팀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직접 생으로 들은 분들은 그런 문자 뭐 안 보내도 괜찮. 이미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았어도 안 보냈지만은 그분은 안 보이는 데서 메시지를 저하고 들으니까 제 메시지를 듣고 참 간절하게 이렇게 답을 주고 그냥 장문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보내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독감이 심하니까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마지막에 꼭 위로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기 걸려도 네 감기 걸렸냐고 거들떠보도 안 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복음 하나만 내가 전해주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런 분들이 세워진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늘 결단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중국 북경 대련에서도 지금 모여서 드리고 있어요. 또 일본 나고야 같은 경우는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빨리 한 사람 보내달라고 내가 지금 답을 안 하니까 요한테 삐져가지고 저한테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원래 간다고 약속했거든요. 며칠 날 올게 있으면 호텔 잡아놓게. 근데 내가 연락 안 했거든요.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복음 하나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지역에서 세워지잖아요. 제가 동기가 있고 욕심 부리면 뭐 누가 하자고 하면 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 붙여놓고 막 하죠. 그런데 그건 또 일본의 선교사들한테 힘 빼는 일이라 내가 그래서 그 주변 목사한테 나는 하기 싫다. 근데 자꾸 지금 코로나잖아요. 근데 그 주변 선교사들한테 힘을 실어야 줘야 할 그런 목사가 또 제가 우리 이름 붙여가지고 교회 세워놔봐요.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막 세우고 까는데 난 양심상 또 목회자들한테 힘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진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면에 복음 하나만 선포하니까 지역마다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걸 보고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하게 이런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기준과 균형을 바로 잡고 가세요. 기준을 바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균형만 바로 잡으면 그 사람은 승리해요. 여러분 몸에도 균형을 바로 안 잡으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도 문제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서서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놓고 십자가를 한번 딱 그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얼굴도 삐뚤어져 짝짝이고 손도 짝짝이고 발도 짝짝이에요. 여러분 균형이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도 제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뭐 할 때 양치할 때 보면 내가 이쪽에도 이쪽 다리에 힘을 주고 이쪽에 힘이 이쪽 다리가 좀 짧아요. 근데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고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 허리를 맞추는 데 가고 뺐더니 목사님 오지 말고 내가 비방을 알려줄 테니까 계속 이발을 칠해. 이발을 그 말 알려준 순간부터 제가 막 사정없이 이발만 옆차기 하고 막 앞차기 하고 막 빼고 그러면서 깨금을 이쪽 발로만 깨금을 치래. 그러면 빠진다고. 그랬더니 균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양치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고 양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발이 짧다는 증거예요. 그래 내가 어느 정도냐면 이발이 짧아서 신발을 신을 때 이쪽 배에만 종이를 겹쳐서 이쪽 발에만 종이를 깐 적도 있어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 균형은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영적 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을 봐요.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인하는지 그리스도께 올인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외주를 타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지금 폭포수 밑에 외주를 걸어놓고 외주를 타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데 여러분 균형이 안 잡혀지면 큰일 나요. 균형이 안 잡혀지면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그냥 빠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균형을 잡고 가면 어떤 외줄도 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삶을 균형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의 삶이 당연하게 균형이 잡혀져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정상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24시 예배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이에요. 24시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만 더 보태버리면은 25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24시 말씀만 붙잡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과 축복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어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불신자가 볼 때 따라오지 못할 만한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런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가 아니라 야,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내가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딨냐.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멋있게 헌신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개혁시킨 복음의 능력,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건 완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나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울 같은 인생으로 끌려갔던 나를 하나님께서 강한 빛 가운데 사울을 바울로 세우셔서 다메섹이 사울의 개혁의 현장이었고 갱신의 현장이었고 혁신의 현장이었던 것 같이 복음 되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기준이 복음 안에서 나의 신앙의 균형이 바로 잡히게 하시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앙을 바로 균형 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신앙의 기준을 바로 잡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며 삶 속에서 말씀이 삶 속에서 응답과 기도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